반갑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미국 목사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자매를 몇 사람이 붙잡고 있고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가 누구냐 했을 적에 귀신 자매가 말하기를 나는 뱀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너와 같이 있느냐라고 했을 적에 이 자매의 많은 조상들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대답을 부드럽게 드립니다만은 그 동영상에서는 여자가 막 몸을 꼬이고 인상을 쓰면서 얼굴을 숙이고 들고 흔들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다시 묻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매에게 언제 이 여자에게 들어갔느냐 묻자 그 여신이 대답하기를 이 여자가 야한 동영상을 볼 때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그런 영화를 볼 적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다시도 모르니까 이 여자의 가정을 깨뜨렸다.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은 남자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 목사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여자는 거기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목사님 그 자매에게 일어나라고 하시사 자매가 정신이 회복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데는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지 막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구석으로 피하는 자매를 불러다가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돌려보내시는 그런 장면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음란한 동영상을 보아도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부엌에서 물론 저희 집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바퀴벌레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주부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다가 부스러기를 떨어뜨리게 내리고 하면은 그러한 짓거리가 있으면은 바퀴벌레가 이제 부엌을 떠나지 않고 생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귀신 들린 자들의 공통점이 보면은 그들의 삶이 귀신이 좋아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삶의 스타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귀신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삶에서 남을 지나치게 미워한다든지 혹은 성경은 악한 마음을 하루가 지나도록 품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품고 있다든지 우리가 음란한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좋아한다든지 그렇게 할 적에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전에 전화를 드린다든지 혹은 그 집에 가서도 이렇게 노크를 한다든지 또 자린배를 울려서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데 이 악한 귀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도 들어올 수 있고 짐승에게도 본문의 경우를 보면 짐승에게도 들어가는
그래서 귀신은 이 사람들의 이 몸을, 또 짐승들의 몸을 참 좋아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몸에 들어와서 또 정신에 영향을 주어서 가정을 깨뜨리고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두려운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라사라는 지방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건너가셔가지고 이제 이 거라사 지역의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 그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 거라사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배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산 땅에 왜 가셨죠? 누구 만나러 가셨죠? 이 주님이 거라산 땅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회복시키고 돌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은, 그 거라사 지역을 찾아가셨던 것은, 그 지역은 이제 돼지를 많이 키우고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주님이 일부러 그것까지 가셨던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셨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편이었기에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5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3절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모두 그를 스스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 이 주님께서 만나셨던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면 어떻게 상상하시죠? 한국에 이제 땅을 파고 휘신을 넣고 이제 봉을 만든 무덤을 상상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무덤을 만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사를 치를 적에는, 특히 유대 지역에는 그 석회청으로 인한 동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동굴 안에다가 휘신을 넣고 입구를 돌로 막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덤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장례의 형식입니다. 혹은 돌을 이렇게, 그리 돌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돌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휘신을 안치하고 입구를 막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집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혹은 문둥뱅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굴 속에 가서 이렇게 거처로 삼고 지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자도 이제 가족에게서 이렇게 너무 난폭하니까 동네에서 격리되고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무덤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동굴에 가서 거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덤이 있는 그 동굴에 가서 거처했다는 것은 그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혹은 그가 살던 동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며 살아갈 수 없어서 너무 난폭하기 때문에, 너무 더럽기 때문에, 너무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묶고 나도 끊어버리고 뛰어다니기 때문에 내쫓아서 그가 그 동굴에 가서 무덤에서 시체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현대인들을 이야기할 적에 군중 가운데 고독이라고 그런 말을 씁니다. 군중 가운데 고독. 과거보다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나서 지구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여전히 사람들을 피하고 또 만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인터넷이 참 좋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사회로부터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치 무덤 가운데 거했던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미래를 생각할 적에나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밝은 빛이 없는 어두움만 있는 그런, 살았지만은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단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들이 난폭하니까 쇠사슬로 묶었다고 했습니다. 또 고랑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왜 묶었죠? 그가 너무 난폭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도록 묶어 놓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누구도 박 목사를 묶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도 무엇인가 모르게 묶여있는 것과 같은 부자유스러운 억압을 느낄 때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만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와서 쇠줄로 묶진 않았지만은 무엇인가 모르게 압제를 받고 있는, 많은 부담을 안고 스트레스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비단 본문에 나온 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지만은 귀신들의 힘이 강해가지고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어때 여러분들은 제가 종종 여쭤봅니다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움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많은 충동들,
욕망들, 때로는 분노, 좌절, 미운 마음, 억울함들, 질투 이런 걸 다 떨쳐버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저 역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자신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부모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 건강한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약간의 정신병은 다 가지고 있대요. 그것이 이렇게 중증이냐 경증이냐만 다른 것이지,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을 정신의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그들을 정신적으로 약간은 좀 다들 이상한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본문의 이 환자가 남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하늘서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가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이고 뭘 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의지가 자기를 압제하고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니까, 갑갑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 조카가 이제 나이가 30이 되어 가는데 지능은 이제 전응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살 정도의 어떤 지능밖에 없는 그런, 밥 먹이시면은 밥을 받아 먹고 대소변은 기저귀에 해결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형님 집에 가면은 그 조카를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늘 소리를 질러요. 막 고함을 질러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저는 그 조카가 귀신들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속에 뭔가 이 나이가 들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뭔가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에 어떤 엉들림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꾸 이렇게 소리를, 괴성을 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고함을 지르고 싶은 적은 없습니까? 다 여러분 정상인들이시네요. 뭔가 이렇게 쌓인 것들을 고함을 질러서 풀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뭔가 고함을 지르면 좀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오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 좀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 몸을 돌로서 상해하고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옥 씨, 내가 좋아요? 아니, 박 목사 말고 권옥 씨가 좋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 집회할 때 보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참, 좋아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싫어질 진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늘 좋았었어요? 때로는 내가 봐도 내가 싫을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끝밖에 못 되는지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면은 자기가 자기 몸을 해롭게 해요. 약을 먹는다든지 자기가 자기 몸을 학대한다든지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돌로서 찢고 끌고 상해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어떤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살아가고 억압을 느끼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살 때라야만이 나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여러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주 안에 거처하면서부터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고 내가 그렇게 반듯하고 정갈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자유로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묶여있는 인생 같은데 하나님께 묶여지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정결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본문은 이 귀신 들린 자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 교수님이 이제 집회하시고 가시면서 저에게 이제 그 CD를 2개를 주고 가서 이렇게 틀었더니 거기에서 이제 아리랑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리랑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고향이 그리워지는 그러한 감동을 잠깐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분들이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향수병이라고 말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울렁거리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노래를 들으면은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그냥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우리 모두는 이 이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그러한 향수병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요. 설사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서 여러분 고향에 가신다고 한들 그 마음속에 그리움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고향 가보면은요 분명하건대 옛날보다 많이 변했을 것이고 고향 사람들 다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그 이민 온 교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향이 그렇게 그리워가지고 고향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했던 그런 고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고향에 왔는데 마음은 옛날 고향의 그 감정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더 불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또 저는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많은 이러한 문제의 양상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그 향수병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게 되어지면은 향수병도 우리는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험한 바다를 헤치고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라산의 땅까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까지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가라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예수님이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같이 알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왜?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귀신에게 그 사람이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자기를 무적행이라고 하는 귀신의 감옥에 집어넣지 말기를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악한 존재로 돼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사울 왕에게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그 사울 왕에 들어갔던 거예요. 사울 왕이 워낙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군대입니다. 우리 숫자가 많습니다. 그 군대라는 말은 신약성에 레기온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레기온이라는 말은 이제 약 6,000명 되는, 5,000명, 6,000명 되는 군대 숫자를 가리켜서 규모를 레기온이라고 한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한 4단 규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천의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천의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강력한 힘으로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그런 안폭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날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저 돼지 떼에 들어가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할 적에 그 귀신이 그 사이에 나와가지고 돼지 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마가는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 듣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글쎄 귀신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와서 들어간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나와서 돼지 떼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들어갔을 적에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몰아 내려가더니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은 목적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겪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서 이 그라사인 땅,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그 땅, 돼지를 키우는 그런 부정한 땅에 왔던 그 이유는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가족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바다를 건너 이 사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제가 도대체 2,000마리 돼지가 얼마나 가격이 될까 주산에 보고 칼럼에 실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칼럼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수백억의 그러한 돼지를 희생시키고는 그 한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0마리 되는 돼지 떼보다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를 희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적에 마을 사람들이 알고는 찾아와서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물론 그 지역 사람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 한 사람이 회복되고 이제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그 돼지가 몰사당하는 그 제사인상의 손해가 더 그들은 중요했기 때문에 또 다른 세상의 손해가 있기를 염려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그 배에 오르실 적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져 가지고 옷을 입고 주님께 와서 주님,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적에 주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을 보시죠.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릴 때 회복된 그 사람이 너무나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함께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따르고 싶어 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을 방문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둘째는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 회복된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이제는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예수의 능력은 어떤 악한 영들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사기, 귀신 들린 버려진 소망 없는 그러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이제는 가족에게 와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의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내 가족에게 내가 만난 주님의 위대하심과
내 가족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종종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정할 적에 중요한 자격을 이야기할 적에 가정을 다스리는 자라는 조건을 답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회복된 자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불쌍히 계시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려주거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갔고 그가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자유와 그 소망과 그 기쁨을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테는 목사님이 카운슬러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 그 목사님이 자기가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때인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약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 목회가 너무 좋고 또 기뻐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서 고생하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남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지 들어오면은 설교에 대해서 길으니 짧으니 뭐 단이 쓰니 이런 비평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목회하는 그 남편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박을 가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 아내만 보면은 긴장이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어지고 목회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카운셀을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카운슬러가 그 목사님에게 그러면은 목사님이 다른 교인들보다도 목사님의 그 아내를 먼저 말씀을 잘 가르치가지고 변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이 몰라서 그렇다고. 내 아내 어떻게 변해요? 해가 쑥에서 뜨는 것이 더 쉬울 걸로. 그러면서 자기 아내는 도무지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카운슬러가 느꼈습니다. 그때 카운슬러는 그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되고 있는 그 이유가 사실은 그 목사의 아내 때문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 조금 교인들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접근해보고 시도해보다가 좀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포기해버리는, 단정 지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은혜가 그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목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가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는 사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대답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바다를 건너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실 적에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도 변화될 수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도 혹은 그녀도 변화될 수가 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서 그 거라산 땅, 유대인들이 잘 가졌는 그 땅에 거기까지 일부러 가셨던 그 이유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기 위함입니까? 그런 난폭한,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까지라도 나를 만나기만 하면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단정 짓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 사람들도 그러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많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참 이렇게 교회가 오니 공짜로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 신뢰해 주는 게 참 좋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의 문제가, 이 사람들의 문제가, 박목사의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 데가볼리 시어까지 찾아가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내 관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자도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운 가정도 개인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용서가,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둡고 스물하고 불행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가 자기를 해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와 그 능력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